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다 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오직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었던 큰 축복은 하나님 백성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참 어려움을 당해서 낮은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 증명된다면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준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더 이상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게 바보죠. 세상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 주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고 놓지 않아요. 체면 말고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청하거나 자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와도 신앙을 내팽개치거나 신앙인답지 않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14만 4천 속에서 증거되는, 고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식하는 인침이다라고 14만 4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 그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성경 많이 봐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민이가 열심히 군생활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나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우리의 행위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말이 어렵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큰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믿고 싶은 건지 이걸 구별해야 될까요? 구별하지 않아야 될까요? 구별해야지. 아무리 내가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뭡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저처럼 가운을 입고 있는 목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이,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인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뭐로 증거하고 뭐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라면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피곤하면 졸 수도 있겠죠. 좀 피곤하면. 근데 상습적으로 졸면 그럼 예배를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어 나와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멘. 난 안 하는 줄 알고 노맨인 줄 알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이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준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있으면서 나 이거 지금 선물 있어요 이걸 고백하는 건지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야 쟤는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구원도 못 받았나 봐 이런 얘기가 창피해서 이것이 없는데도 있는 척 아멘 이런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김석군 어떻게 알지? 오늘은 왜 나한테 그래? 어떻게 알죠? 우리는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나는 확실하게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손 들어보세요. 주여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영은 자신 없어요? 네? 어제 술 먹었어요? 자신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속에 있는 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 이렇게 열심히 잘 들으셔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반성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권사님 빼고 나머지 모두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누구나 다 그래요. 아멘! 하고 손 들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믿음 좋다고 내 스스로가 얘기를 하면 낯간지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야 믿음 좋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이 혹시 이런 얘기하면 어떡할까?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안 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게 자꾸 간질간질하니까 아멘!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속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행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룰과 규정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다면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능하면 좀 절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누구나에 다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난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이런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도 나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금 못 내도 나는 10의 2조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행위는 스스로가 속는 것을 부끄러워하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자꾸 되돌아보는. 목사한테 내가 이런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럼 이게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까? 이런 갈등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 이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누리고 싶길 원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뭘 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가끔 피곤하면 졸지만 난 한 번도 존 적이 없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14만 4천에 속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 속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오직 하나, 뭘 노래한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큰 교회를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주일에 큰 일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의 행함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성경을 보는 시각에서도 자기 구원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자기 구원이 참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속에 구원을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영생을 받고 구원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시나 보죠? 이 도용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보나요? 자, 이 성경 속에 영생에 관한 진리와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근데 왜 안 봐요? 이 속에 영생과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내서 그래서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영생의 진리가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말입니까?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아침부터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외우게 하고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마치 능력을 받은 것이냐 하게 만드는 게 어디에서 주로 이거 많이 해요? 어느 동네? 신천지. 그래서 저 도용이는 성경을 안 보는 중이죠? 신천지 안 되려고. 그렇죠?
이단 안 가려고. 그렇죠? 교사분들. 엘리자베도 그렇죠. 너무 많이 알면 이단 될까봐 그 성경 안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 속에 영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누구를 향해서 설명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거리입니까? 누구요? 예,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누구요? 영혼이 아니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세계는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일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우리 예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희생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영혼이는 예수 열심히 믿을래요? 아니면 그때는 갈아타서 천주교를 가든지 이단으로 가든지 3단으로 가든지 불교로 가든지 그렇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어려움을 당해도 왜요? 지금도 어려워. 그래도 안 벗어나는 거 보니까 안 도망가는 거 보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안 도망가. 마음은 이미 도망가고 싶은데 네? 그렇죠. 아직 아니에요. 자,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고 어디서 조금만 좀 더한 데로 있다면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서 반주자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준대. 갈래 안 갈래? 안 가? 진짜로? 다 들었죠?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 슬프다. 예.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영혼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있대. 근데 거기 가면은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절대로 교회도 나갈 수 없대. 어떡하지? 가냐? 능력이 없어서 말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안 보이는 손이 있습니다. 그 안 보이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쳐봐야 누구처럼 돼요? 다 베드로처럼 돼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실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손이 동원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건 싫어요. 그걸 강요하는 게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를 무조건 예수 열심히 믿으면은 가난해야 되고 고생해야 돼. 그래도 꾸미는 게 나올래? 선생님? 대답을 안 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헛 믿었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닌 척 합니다. 근데 그러다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짝이 나요? 누구 짝 나요. 근데 14만 4천에 속하고 하나님이 붙든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강력한 어떤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붙들게 됨으로 세상이 놀라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9절에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흰옷 입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속옷이라도 흰옷 입고 다니고, 내가 무슨 때가 되면 흰옷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실제로 흰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흰옷이 됐다라는 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 없음을 인정받았다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다 흰옷 입고, 아직 안 가서 저도 잘 모르는데 흰옷 입고 있어야 되고 무슨 절기가 되면 흰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어떤 때 무섭더라고요. 부활절날 흰옷 입고 쫙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소복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흰옷 입은 것이 14만 4천에 속한 것이다. 이건 억지예요. 억지. 깨끗함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 내 행위라든가 내 노력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노래가 뭐냐?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꾸미는 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하나님 나라가 막 그래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 못한다. 그런 말 자꾸. 내가는 다 빠져. 그리고 오로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낮은 자리까지 떨어뜨리면서도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노래다라는 음을 멋있게 만들어서 멋진 서정학 씨 같은 그런 멋진 음성으로 그런 노래를 부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게 잘하는 기도고 어떻게 하는 게 못하는 기도일까요? 영은 자매가 다음 주일 난예배 때 대표 기도 한번 하네요. 왜 못하겠어요? 기도를 잘 못하니까. 도용군은 할 수 있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처럼 기도를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을 받으면 부담스럽고 일주일 내내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하다는 기도문들은 다 찾아가지고 그림 그려가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도영군이 한번 대회에서 기도 한번 해볼까? 어? 그럼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겠어? 그러면 도영군을 위해서 필요한 일 할까요? 김광국 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러면 신앙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김광국 권사님 동의하면 저는 바로 다음 주에 주로 빼가지고 어려워요? 네. 자, 네,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혜은이 기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무조건 안 해요. 우리 효정자매님은 기도 잘해요? 못해요? 그러면 효정자매님 볼 때 엄마는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안 봐서 몰라요? 기도를 잘해요? 그럼 뭐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수행 자동으로 누가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 이 마음속에서 이게 튀어나온다. 그래요. 기도를 잘하는 게 뭔지 지금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행운이 잘하고 싶으면 못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요? 어떻게? 김광봉사님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지? 뭐 하나님 도와주는 거에 붙잡고 있기? 내 마음. 마음을 매달린다? 네. 예. 저를 도와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죠? 기도 잘하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금 장로님이 바꾼 말씀입니다. 장로님이 멋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할 건데 기도를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거나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다, 기도가 아니다 이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가 하는 게 기도다, 기도가 아니다 이건 있어요. 기도와 기도가 아닌 건 있어도 기도를 잘하거나 기도를 못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드려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멋지게 살아온 걸 포장해서 내가 멋진 목소리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그 둘째치고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되는 순간에 그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헌데 11시 예배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또 권사님 3분 이렇게 올라오서 하시면서 솔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기도를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권사님, 조 권사님 있어요. 안 권사님, 임 권사님. 그런 생각들이 드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기도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한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끝나고 나서 평가해 주죠? 장로님 기도 잘했다 못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성경 내용도 좀 이렇게 가끔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말씀이라 하면 그러면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면은 마치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착각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게 들려지는 기도가 무슨 기도? 잘하는 기도. 사람들이 듣기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논문 안 쓰셨나봐. 매주 일주일마다 논문을 써가지고 나와서 멋진 기도를 하시더니 이번 주에 안 쓰셨나봐. 오늘은 버벅거리시는데 그럼 그건 무슨 기도? 못한 기도. 생각합니다. 아니 설교 주니까 이따가 얘기하시고 이따 끝나게 얘기하시고 지금 일방적인 얘기를 해야 돼.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조금만 해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순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헌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핍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래야 돼요? 이러면서 갈등과 고민이 나타나는 게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궁핍함과 하나님이 주는 그 명령들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들 욕하면 나도 욕했고 그들처럼 똑같이 뭐 마시고 먹고 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멋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한 주간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서 갈증을 하고 고민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갈증이 있고 고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서 이만큼 드리고도 싶고 이만큼 희생하고도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고백이고 기도일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누구를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포장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내 신앙을 드러내는 시간도 아니에요. 신앙, 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도, 잘한 기도, 못한 기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잘 만들어서 멋진 논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이야 참 저분은 확실히 가방을 털었다고 그러나요? 하여간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야. 이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것, 이건 다 인간의 욕심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로지 단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예.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포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만, 그리스도의 희생만, 그리스도의 사랑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기도이며 그분의 뜻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기도가 아닌 것이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충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안 돼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십자가 내가 어떻게 해줘요? 나 못하겠어요. 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전혀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답답하고 퍽퍽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런 걸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포장하고 끊임없이 믿음 있는 척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기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가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백에다 뭘 좀 추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들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고백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도 주의 일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빠지면 안 되지요. 내가 한 것도 좀 드러나야지요. 네.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구원은 회방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방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방당하는 모습이 바로 마귀들의 역할이고 마귀의 일일 줄 믿습니다. 내가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가 어떤 건지 찬양을 맡게 하는 마귀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찬양이라는 걸 제가 얘기할 때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기 전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노래 한번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불러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의가 들어가서는 안 돼. 내가 한 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구원과 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거 내세우는 사람들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대로 사는 겁니까? 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내걸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내 입에서 고백될 수 있는지 한 주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속에 누가 찾아올 거라고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어떤 마귀? 네가 그만큼 했잖아. 너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런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하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